네, 지금 되게 엄청 오랜만입니다. 그래서 이게 저도 한참 찾았어요. 어디까지 했는지. 그런데 보니까 지금 본래는 데살로니가 전후서까지 했던 것 같아요. 이거는 안 받으셨죠? 이거는 안 갖고 오셨죠, 다들. 저도 한참 찾았으니까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성경 개괄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중에 이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까지 옥중서신하고 데살로니가 전후서까지 살펴보고 이제 그 이후 거를 못 하고 계속 다른 시간들이 있었어요. 종교개혁 기념주일이고 해서 성경 어차피 갖고 계시니까 그냥 한번 보시면은 먼저 이제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어떤 성경이냐라는 것은 일단은 재림에 대한 어떤 가르침, 성경적 가르침이 담겨져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같은 경우는 성도로서의 바른 삶, 그러니까는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서신서를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준 이유는 데살로니가 이 지역이라는 곳이 항구 도시로 되게 번화한 지역이었어요. 당시에 뭐 여러 가지 문헌들을 찾아보면 여기에 기록된 것처럼 약 50만 명 정도가 살았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추산을 하는데 엄청나게 많은 숫자입니다. 그 당시에 어떤 여러 가지 것들을 비교해 봤을 때 50만이라고 숫자는 정말로 많은 수의 사람이 모여 살고 있는 곳이었고, 항구 도시라고 하는 특성상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뭐 문란하고 또 여러 가지 이교의 문화들이 혼합될 수밖에 없죠. 그 벳사람이라는 사람들이 여러 곳에서 오잖아요. 뭐 여러 나라에서 무역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이유들로 정박을 하는데, 이제 그런 연유로 인해서 거기에는 여러 가지 혼합적인 종교의 그런 모습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도할 때 어디 사람들이 되게 전도하기 힘듭니까? 바닷가 지역에 있는 사람들 전도하기 힘들어요. 섬 사람들 전도하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그 배를 탄다라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 미신적인 생각들이 너무 많아요. 뭐 제물을 바치고 뭐 제사를 드리고 이래서 또 풍어제를 지내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미신적인 요소들이 뱃사람들에게 특별히 더 많습니다. 그래서 바닷가나 섬지방 사람들은 전도하기가 힘들어요. 이런 연유로 인해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런 것들로 인해 문란하기도 했고 그런 미신적인 요소들이 있기도 했고, 그런 지역에 있는 교회 가운데에 바울이 이 서신서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바른 삶의 모습에 대해서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뭐 어쨌든 데살로니가 전서의 내용에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종말론적인 삶, 그러니까 이 땅에서 좀 더 많은 걸 누리고 더 유익을 구하고 이런 삶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하늘을 추구하며 하늘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지만 된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한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였는데, 그로 시간이 얼마 지나고 나서 이 5페이지가 없으시니까 그로 지나지 얼마 안 돼서 한 5, 6개월 정도, 많게는 그 정도 시간이 지나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바울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더니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사람이 아니다. 이 땅에 시민권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다. 우리가 여기서 영원토록 지내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언제 죽어도 죽으면 이제 천국에 가야 되는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했는데, 얼마 지나서 보니까 그렇다 보니 이 사람들이 일부의 이제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너무 지나친 종말론적인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자리하게 된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집도 안 사고 뭐 어떤 노후에 대한 설계도 하지 않고, 이런 뭐 오늘날로 치면은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보험도 안 들고 적금도 안 들고 이제 하나님께서 다 해주실 건데 못하러 그런 걸 하느냐, 이제 그런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또 반면에 극단적으로 쾌락주의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종말에 대한 개념을 오해한 나머지 이런 양극단의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가운데 자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후서에는 바람직한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 데살로니가 후서의 내용이 그런 내용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이제 어떤 종말론이라고 하는 어떤 마지막 말세의 때를 살아가는 성도의 바른 신앙에 대한 어떤 중심축을 갖고 내용들이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보시면 좀 더 이렇게 쉽게 그리고 온전히 그 내용들을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우리가 흔히 목회 서신이라고 부르는 이 서신서의 내용들이 이제 그 뒤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 디모데 후서 같은 경우는 사도 바울의 가장 마지막 유언적인 어떤 그런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성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당연히 목회자들을 향해서 목회자들이 어떻게 그 약무리들을 돌봐야 하는지라는 것들에 대한 가르침들이 기록되어 있는 서신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복음서 그 성경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빌레몬서 같은 경우는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였던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보낸 개인적인 서신이에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보낸 한 사람한테 보낸 서신이 왜 이 정경에 포함이 되었는가 라는 것을 보면 그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된 사람들끼리 나누어야 되는 형제애가 무엇인지, 사랑이 무엇인지, 그것에 대한 어떤 메시지가 잘 드러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빌레몬서를 통해서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각 지체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살펴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유익들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고, 히브리서 같은 경우는 히브리서는 저자가 불분명해요. 뭐 여러 가지 주장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누가 썼을 것이다, 누가 썼을 것이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명확하게는 누가 썼는지 알 수 없는 게 맞아요.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객관적인 성경적 증거로 드러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냥 그 상태로 있는 것도 별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히브리서가 담고 있는 메시지가 무엇이냐가 중요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같은 경우는 이 말 그대로 히브리인들에게 쓴 책이에요. 유대인들을 향해서 쓴 책입니다. 그런데 왜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런 서신서를 썼는가?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다시금 유대교로 개종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짓인지, 그리스도를 다시 저버리는 것이 얼마나 미련한 짓인지 라는 것을 이제 대변하고 있는, 어떤 강조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들이 이 히브리서의 주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어떤 엄청난 특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리게 되는 그리스도인의 특권, 그리스도의 어떤 우월성,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는 내용의 성경이 히브리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서 이어서 야고보서가 기록이 되어 있죠. 야고보서 같은 경우는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야고보가 기록한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야고보는 초대교회의 지도자들 가운데 하나였는데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이라고 불려질 정도로 또 많은 역할들을 감당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서를, 이 야고보라는 예수님의 동생이 이렇게 기록하게 된 것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러니까 여러 곳에 퍼져 살아가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시험에 대해서 인내해라. 그리고 행함이 있는 믿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고보서에서 가장 명확한 어떤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 구절은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는 성경으로 잘 알려져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신학의 전반적인 가장 큰 베이스가 되는 것은 행함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바울의 신학이 전제되어 있는 상태에서 야고보는 자신의 논리들을 전개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야고보서를 갖고서 바울의 어떤 이신득이의 이 논리와 이것이 충돌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이해를 하며 이렇게 어떤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앞서 우리가 설교 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왜냐하면 그 믿음이라는 것은 숨겨지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라는 것은 생명력이 있는 것이고, 믿음이라는 것은 역동성이 있는 것이고, 믿음이라는 것은 확장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그것을 감추려고 해도, 숨기려고 해도 그것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 드러남이 없는 것은, 이것이 어떤 살아 움직임이 없는 것은 그건 참된 믿음이 아니다. 참된 믿음은 본질적으로 살아 역사하며 증거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이러한 맥락에서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위와 믿음이라는 것은 절대 상충하는 개념이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행함을 수반하는, 그러니까 행함이라는 것이 믿음 가운데에 결과적으로 따라올 수밖에 없는 그런 밀접한 관계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정말 죽은 듯이 정말 안 움직이고 가만히 계실 수 있는 분이 있으세요? 움직임이라는 것은 생명에 반드시 나타날 수밖에 없는 표징이에요. 아무것도 안 해도 이 숨을 쉬면서 몸이 이 들숨날숨을 통해서 몸이 움찔움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아무런 미동이 없고 아무런 움직임이 없는 것은
죽은 것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 생명이 없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 식물도 우리의 눈에 보기에는 이것이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실제로는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 수 없는 미세한 어떤 그 정도의 차이에 따라서 이 생명력들이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미세할지라도, 아무리 그것이 미미할지라도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행함이 나타난다. 생명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논지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그러한 맥락을 담고 있고, 베드로 전후서는 이제 소아시아 지역에 바울이 개척했던 소아시아 지역의 수많은 성도, 교회들의 성도들을 향해서 베드로 사도가 기록한 성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 소망을 전서, 베드로 전서에는 이제 하늘 소망을 두고 살아가라. 나그네 된 삶을 살아가라. 이 땅에서 너무 큰 소망을 두지 말아라. 언제 우리에게 이때의 마지막이 있을지 모른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도 당시에 그러한 핍박의 삶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목숨을 잃게 되는 거죠. 순교를 하게 되고 죽임을 당하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땅에 소망을 두게 되면은 뭐 남은 1, 2년이라도 더 살기 위해서 복음을 타협하고 그리스도를 저버리고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라고 하면 이 땅에서 몇 년 더 사는 거, 이 땅에서 조금 더 많은 것을 먹고 좋은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큰 가치가 없다는 것이, 그렇게 사는 것이 아주 무의미하고 무가치하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게 아니라 그것도 의미가 있죠. 하나님이 자기 자식들이 좋은 거 먹고 좋은 거 입고 평안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죠. 근데 그것이 하나님보다 우위에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추구하다 보면 정작 중요한 걸 놓쳐버리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후서에는 이제 정통신앙과 신학에 대한 확립에 대한 내용들이 베드로 후서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또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요한 1서, 2서, 요한 3서, 이 또한도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기록된 성경인데, 1차적인 수신자가, 그런데 요한 1서는 이제 성육신에 대해서, 예수님 성육신에 대해서, 요한 2서는 어떤 영적인 분별함에 대해서, 그리고 요한 3서는 어떤 성도의 교제에 대해서 이러한 주제들을 갖고 기록이 된 성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당시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영지주의적인 어떤 이단의 어떤 요소들이 초대교회 가운데 많이 있었어요. 사실 영지주의라는 것이 너무나 이 개념이 포괄적이기 때문에 영지주의는 딱 뭐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또 수많은 갈래의 여러 가지 교파들, 여러 가지 잘못된 이단의 가르침들을 파생해냈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히 무엇이 영지주의다라고 하나로 개념을 규정짓기는 힘들지만, 중요한 것은 어쨌든 영적인 게 선하고 육적인 건 악하다라고 하는 당시 헬라의 이분법적 사고를 베이스로 두고 있기도 하고,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성경 외에 특별한 지식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주장들, 이런 것들이 영지주의의 어떤 핵심적인 어떤 중심 주제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는 특별한 지식을 갖고 있다, 나는 특별한 존재다 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의 영적 우월성과 어떤 영적 권위를 내세우는 그런 모습들, 그런 것들이 이 영지주의의 한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것들을 베이스로 하고 이제 성경책 서신서들은 대부분 이 영지주의적인 어떤 가르침들과 그런 어떤 교회의 악영향들을 염두에 두고 기록된 서신서들의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런 내용들을 기억을 하고 성경을 보시면 조금 더 쉽게 그리고 온전히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7페이지에 유다서 하고 요한계시록이 이제 뒤에 이어지는데, 유다서도 마찬가지로 영지주의에 대한 경계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친동생인 유다가 기록한 성경인데 비교적 이제 나중에 기록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등장하는 어떤 이런 이단적인 주장들은 되게 초기에 비해서 상당히 좀 발전되고 체계적이 되어 있는 이단을 염두에 두고 이 지금 유다서가 기록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내용을 찬찬히 읽어보시면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유다서의 내용을 통해서 당시 이단의 형태가 매우 발전된 단계였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고, 이어지는 이제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요한계시록은 뭐 사실 이단들이 제일 많이 이용하는 성경 중에 하나예요.
근데 사실 그렇게 어렵거나 막 특별한 그런 주제를 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교회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와 참된 성도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 때까지도 어떻게 하나님께서 보존하실 것인가, 교회를 어떻게 승리하게 하실 것인가, 그리고 승리의 모습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에, 그러니까 교회의 승리와 보존에 대한 것에 초점을 맞춰서 기록된 이 내용들이 요한계시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4만 4천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상징수예요, 상징수. 신천지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명확한 규정된 숫자가 아닙니다. 이미 넘었어요. 지금 바깥에 포스터 보셨습니까? 신천지 지금 숫자 몇인지? 20만 명이 넘었어요. 그러면 그 가운데 또 5만 6천 명, 5만 5,600명인가를 다 탈락시켜야 되잖아요, 또. 이게 말이 돼, 이거를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 해석이 안 됩니다. 이거는 상징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묵시문학이라는 것도 예언서에 관련된 모든 성경은 상징과 비유로 풀어져 있습니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물론 이제 저들도 이제 그 비유를 잘 풀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비유는 성경의 근거에서 풀어야 됩니다. 창세기부터 기록되어 있는 하나의 통일된 관점, 통일된 렌즈로 바라보면서 해석을 해야지만 우리가 그 틀에서 벗어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성경 권별마다, 성경 내용들마다 별도의 잣대들을 들이대서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공통된 우리가 수학 문제를 풀 때도 문제는 여러 가지라도 거기에 적용되는 공식이 하나인 것처럼,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라도 그 공식을 대입하기만 하면 동일한 어떤 답이 도출되어지는 것처럼 성경이라는 것도 해석할 때 그 동일한 하나의 성경적 원리에 따라서 그 통일된 교리라고 하는 하나의 축을 통해서 해석을 해야지만 우리가 그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교리에 대해서 무지하고 배우려고 하지 않고 가치를 두지 않는 이러한 삶이 많이 있었죠. 한동안 교회 가운데 그냥 내가 체험하기만 하면 되고 내가 보기만 하면 되고 느끼기만 하면 되고 내 감정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지극히 이기주의적인 어떤 현대의 그런 사조들, 그런 현대의 어떤 풍조들이 기독교 신앙 안에도 들어오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통일된 어떤 것을 나에게 획일적으로 강요하기보다는 나는 내 신앙은 내 거다. 내가 체험하고, 내가 느끼고, 내가 깨닫고, 내가 보고, 내가 부여하는 의미대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옳은 것이다라는 어떤 생각들. 왜냐하면 만인제사장주의라는 어떤 그러한 개념에 대한 오해에서 그런 것들이 비롯이 된 것이죠. 하지만 어쨌든 우리 개개인마다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읽고 성령 하나님이 조명하심을 통해서 주님 주시는 영적인 유익들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거기에 전제되어야지만 되는 조건은 그에게 바른 성경적 교리가 세워져 있을 때, 그 틀이 그에게 잡혀져 있을 때, 그 안에서 해석되어지는, 그 안에서 조명되어지는 가르침들이 그의 삶 가운데 영적인 유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명확히 이해하면서 이 계시록도 그러한 틀 안에서 해석을 하고 또 조만간에 계시록 관련돼서 강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은 이제 요한복음 강의를 하고 있는데 좀 생각 중이긴 해요. 요한복음 강의가 끝나면 요한계시록 강의를 한번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다라고 해서 제가 특별하게 저만 알고 있는 계시록 강의를 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충분히 시중에 출판되어 있는 그런 목사님들의 바른 신학을 갖고 있는 목사님들의 계시록 설교를 통해서도 접할 수 있는 그런 보편적인 성경 해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런 보편적인 성경 해석을 통해서 누리는 유익이 정말 진정한 유익입니다. 누구에게도 듣지 못한 그런 이만희 같은 사람한테 가서 그런 거 아무 유익이 없어요. 해 아래 새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사도들을 통해서 또 사도의 제자들을 통해서 전수되어져 내려온 그 전통적인 성경 해석이 계속해서 우리의 이 신앙을 유지시켜주는 원동력이 되는 것이고 이 교회를 보존해온 말씀의 힘이고 원동력이고 능력이라는 것, 근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서 기존에 있었던 그런 것들 전통을 우리가 부정하는 어떤 그런 미련한 삶의 모습을 나타내 보이면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영지주의예요. 그게 영지주의의 한 분파의 뿌리를 두고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나만 특별한 걸 알고 있다. 나만 새롭게 이 성경을 해석해냈다. 그런 거 없습니다. 누군가는 옛날에도 이단도 마찬가지고 이단의 주장도 옛날에 누군가는 했던 것이고 성경의 보편적인 성경 해석도 옛날에 누군가는 했던 성경 해석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셔야지만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그 하나님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 하나님이 계시해줘서 깨닫게 하신 거나 지금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건 똑같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 불변 더 이상 논할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나눠드린 거 이제 페이지 보시면 짧게 예수님 이제부터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을 쭉 훑어서 내려갈 겁니다. 그 가운데 이제 복음서의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것들을 살펴보는 시간들을 쭉 가질 텐데 이제 그 사복음서를 중심으로 아마 이제 또 기록이 이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8페이지에 페이지 번호 써 있는 내용을 보시면 사생애, 그러니까 공생애 사생애를 나눈다라는 거는 일단 뭐 이제 공적으로 이제 복음 전파 사역을 감당하시는 것과 이제 그 전에 이제 일반적으로 성장의 시기를 좀 구별을 짓는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이제 마태복음 1장과 누가복음 3장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에 기록된 족보와 누가복음에 기록된 족보는 다릅니다. 근데 왜 이게 다른가에 대한 사실 이 주장은 논의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아직까지도 명확한 결론이 나진 않았어요. 근데 가장 보편적인 주장은 뭐냐면 마태복음에 기록된 이 족보는 요셉,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의 족보고 이 누가복음에 기록된 족보는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의 족보다라는 것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서 보는 경우들이 가장 보편적입니다. 근데 뭐 사실 뭐 우리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뭐 어쨌든 그런 정도로만 이해를 해도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뭐 별 차이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중요한 것은 여자의 후손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것에 대한 것은 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거는 제가 또 보니까는 새가족반 교재 이번 주 내용에도 이게 언급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언급하지 않고 새가족반 시간에 다루도록 할게요. 근데 어쨌든 여자의 후손은 아담의 후손과의 반대되는 개념에 있는 표현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아담의 후손은 뭡니까? 죄를 물려받은 죄의 유전적인 속성의 굴레 가운데 이씨 태어나는 자손이 아담의 후손이에요. 여자의 후손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 아담의 죄와는 무관한 그런 죄가 없이 태어나신 예수님을 나타내 보여주는 표현이 여자의 후손인 겁니다. 이 개념을 명확하게 인지를 하고 있으시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쭉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고, 그리고 구약의 족보, 성경에 기록된 족보는 우리와 같이 일반적인 알려져 있는 족보같이 대를 이어서 빼먹지 않고 다 기록한 족보가 아니고 필요에 따라서만 선별해서 기록한 족보라는 것을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짧은 지구론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냥 성경에 기록된 족보를 따라서 연수를 따라서 지구의 나이가 이 정도 됐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 이게 정확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간중간에 의도에 따라서 빠진 사람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족보의 성경에 기록된 족보의 특성은 또 신앙 상식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이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장 그리고 또 누가복음 2장 1절 이 부분에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의 왕은 헤롯 안티파스라는 사람 이후에 있었던 그 손자였던 대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당시에 있었던 왕이었고 로마랑 결탁해서 로마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서 통치하는 이런 일들을 맡은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또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소년 예수에 대한 유일한 기록이 누가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던 것 이런 내용들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은 이제 나눠드린 유인물들을 그냥 쭉 보시면 되겠고, 이제 9페이지에 보시면 예수님의 이제 공생애에 대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 기간은 3년인데 6월절이 4번 지냈다라고 이제 일반적으로 보게 되죠. 이런 성경의 기록들을 통해서 그렇게 되면은 3년이라는 시간이 꽉 차고 그 이후보다 조금 더 이렇게 확장되어지는 시간들을 우리가 이렇게 계산해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이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유대광야에서 40일간 금식 기도를 하시고 세례 요한의 집회 장소 지역에서 5 제자들을 만나시고 그 다음에 가나의 혼인잔치 참석하시고 가버나움에서 며칠 내려가 계시다가 이제 첫 번째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올라가시는 것. 여기까지가 이제 전체적인 또 가장 처음에 있었던 사건들의 일괄적인 내용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체험했던 어떤 그 모든 40년의 광야의 삶을 체휼하신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 40년 광야의 삶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한다라고 했습니까? 교회. 광야에서의 40년의 시간은 교회의 이 땅에서의 보존되어지며 가나안 땅 천국에 들어가는 승리의 그런 순간을 맞이하기까지의 어떤 지금의 시기들을 어떤 상징적으로 나타내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모든 기간 교회가 이 땅에서 존재하며 경험하게 되는 체휼하게 되는
그 모든 교회의 전투적인 시간들을 이 40일이라는 금식의 기간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체휼하신 거예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 이후에 있었던 사단의 세 가지 시험, 인간에게, 교회에게 닥치는 가장 최고의 시험 세 가지를 예수님은 승리로 장식하심으로써 최후의 교회 승리를 확증하신 겁니다. 이런 의미들이 담겨져 있어요. 40일 금식.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뭐 이렇게 기도원 가서 사실 40일 금식 기도를 하는 것, 금식 기도하는 것 자체는 저는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유익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떤 특정 이런 성경적 기간을 명시해 놓고 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이거는 구속사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40일입니다. 우리가 개인적인 어떤 개인의 어떤 기도 제목을 성취하기 위해서 40일 금식 기도하는 거 사실 성경적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은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내가 완전하게 교회의 모든 것들을 다 내가 감내하고 짊어지고 체험하고 그 과정 가운데 최후 승리를 내가 교회의 완전한 승리를 내가 가져왔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는 예수님에게만 독특하게 적용되어지는 기간입니다. 특별한 기간. 이거를 내 자신의 어떤 그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차용해서 쓸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보다 고차원적이고 보다 구속사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는 기간인 것을 기억하시고 그냥 우리가 뭐 금식하며 기도할 수는 있죠. 근데 어떤 특별한 내가 이렇게 해서 어떤 뭘 성취하겠다 이런 거는 사실 우리가 좀 지양해야지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공생애를 준비하시기 위한 이제 공생의 이 모든 성취된 그 모든 일들을 향해 달려가시기 위한 어떤 사전에 이러한 또 포석으로서의 이런 금식 기도를 하셨고 그리고 나서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이 사역들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페이지에 보시면 세례 요한의 집회에 왔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됐다. 뭐 안드레와 요한이나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요한복음 강해에서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그런데 사실은 이 안드레나 요한이나 이 제자들은 세례 요한의 제자였을 확률이 높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때 수요 설교 시간에. 근데 세례 요한은 이제 예수님께서 실제로 출현하시게 되었을 때에 이제 나는 아무런 가치가 없고 의미가 없다. 나의 역할은 끝났고 이제 예수님을 따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5 제자들은 의기투합해서 갈릴리 집으로 가는 길을 동행을 합니다. 목적지는 가나의 혼인잔치였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설교 때도 가나 혼인잔치 설교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미 이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에요. 그리고 이 결혼식은 마리아의 아주 지인, 측근 혈육과 관련된 사람의 결혼식이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미 정해진 순서대로 정해진 약속대로 제자들과 함께 가나의 혼인잔치를 가죠. 그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 가셔가지고 이제 물로 포도주를 변하게 만드는 이러한 일들을 행하신다, 이 이적을 행하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뒤에도 이제 가나의 이 장소에 돌아오셔가지고 이 당시의 고위 관료의 아들을 고치시는 사건의 이적을 나타내 보이시는데 이 가나에서 이적이 시작돼서 이 가나에서 다시 돌아오셔가지고 이 관료의 아들을 고치시는 이 이적 사이에 큰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주제가 함축되어져 있습니다. 엄청난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가나의 혼인잔치 이적을 통해서 제가 뭘 말씀드렸습니까? 왜 가나의 혼인잔치가 첫 번째 이적이었고 이 첫 번째 이적에서 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고 그것이 왜 혼인잔치였고 이 말씀을 왜 이 사건이 요한복음의 첫 이적으로 왜 장식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제가 참 들은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네요. 우리 이현희 권사님밖에 안 들으셨는데 그것은 당시에 구약의 이제 바로 앞절, 이 이적이 일어난 바로 앞절에 보시면 야곱의 사닥다리 환상을 말씀하신다라고 이제 말씀드렸죠. 이제 그 내용이 있고 나서 가나의 혼인잔치 갑니다. 그런데 야곱이 이 사닥다리 환상을 언제 봤습니까? 자기의 배우자를 만나기 위해서 떠나는, 자기 아내를 구하기 위해 떠나는 길에 이 환상을 봤어요. 그러니까 이 야곱의 사닥다리 환상은 결혼식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제자들과 함께 가신 곳이 어디였습니까? 결혼식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이 기간의 시작이라는 것, 이 앞으로에 펼쳐지는 이 사역은 결혼식을 염두에 두는, 결혼식을 전제로 하고 있는 사역이라는 겁니다. 누구와 누구의 결혼입니까?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과 우리, 거룩한 신부로서의 우리와
하나님과의, 참된 우리의 남편이 하나님과의 결혼 관계를 맺어주는 역할로서의 예수님의 사역이 진행이 된다라고 하는 의미들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그 사닥다리 역할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 사닥다리가 뭡니까? 중보자의 역할이에요. 그 관계를 이어주게 되는 그 역할을 예수님이 하실 거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결혼을 하게 될 것이다. 혼인 관계를 맺을 것이다. 영적 혼인 잔치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가셨을 때 거기에 물 항아리가 율법에 명시된 물 항아리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물 항아리는 구약의 율법을 상징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포도주는 뭘 의미한다 했습니까? 포도주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즐거움과 유익들을 의미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끊어졌다. 하나님의 기쁨이 끊어졌다. 하나님의 그 기쁨의 근원이 말랐다. 더 이상 구약의 율법으로 말미암는 그러한 하나님이 주시는 유익은 그 시대는 끝났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변화되어져서 포도주, 새로운 포도주,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이제 구약의 시대의 그 질서가 끝나고 새로운 새 언약과 새로운 질서가 도래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가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이 사건이 담고 있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개괄적인 앞으로의 예수님의 사역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이 가나의 혼인잔치가 담고 있는 거예요. 이제 봐라. 이제 내가 얘기하고 있는 새로운 질서, 나를 통해서 새롭게 성취되어지는 이 새로운 영적인 질서와 완성되어지는, 성취되어지는 그 새 언약을 너희들이 보게 될 것이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완전한 영적인 그러한 연합의 관계를 이루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들이 이 가나의 혼인잔치 의미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세 가지의 사건이 연달아 등장을 합니다. 이제 6월절에 올라가세요. 6월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 10페이지에 보시면 거기 가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성전을 정결케 하신 사건, 성전 정화 사건, 지난 수요일에 살펴봤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거를 통해서 또 나타내 보이시는 게 뭡니까? 더 이상 이제 구약의 성전은 의미가 없다. 성전의 참된 실체는 나다라고 하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증거에 나타내 보이시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 이 말씀을 통해서 참된 성전이 무엇인지 이것은 예수님을 가리킵니다라고 요한은 명시적으로 성경 말씀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참된 성전이 무엇인지 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서 파생되어지는 우리가 받아야 되는 유익이 무엇입니까? 우리 육신이 또 뭐라고 했어요? 우리 육신이 성전이에요.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을 통해서 우리의 육신이 그러니까 왜 제가 이 설교를 드리면서 드린 말씀 가운데 왜 예수님이 성전의 실체입니까? 예수님과 성전이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어떤 맥락에서 예수님을 성전의 실체라고 하는 겁니까?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예수님이 성전의 실체라고 하는데 어떤 맥락에서 성전이 예수님의 실체입니까? 아니죠. 예수님이 성전의 실체입니까? 어떤 맥락에서? 거기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지 않으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냥 예수님이 성전이라고 하니까는 그런가 보다. 성전이 뭐 하는 장소입니까? 성전 예배 드리는 곳이에요. 성전은 자신의 죄를 가서 회개하는 곳입니다. 그것을 성전을 통해서 했었어요. 이제는 누굴 통해서 합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는 그런 맥락에서 이 성전의 실체가 성전이 예표했던 게 예수님이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어떤 특정한 장소에 가서 너희들이 제물을 드려서 그렇게 예배를 드림을 통해서 너희 죄사함을 받고 화목함을 얻고 어떤 그런 관계를 유지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완전하게 드려진 온전한 제물이신 그리스도를 통해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고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고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예수님이 성전의 실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동시에 성령 하나님 거하시는 우리도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성도님들의 육신은 예배드리기 위함이라는 것이에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존재하는 것이다라는 그게 일자 목적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몸을 통해서 일하기 위해서 하나님 육체를 주셨습니까? 사명 감당하고 복음 전하고 교회에 봉사하기 위해서 육신의 건강 주셨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그거는 결과적인 모습인 거예요. 1차적인 거는 하나님과 먼저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께 은혜 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는 그 결과물로서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사명도 감당하고
어떤 여러 가지의 복음도 전하고 이런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순서가 바뀌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성전의 1차적인 목적은 하나님과 교제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육신의 건강을 통해서, 육신의 조건들을 통해서, 삶의 그 모습들을 통해서, 시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자신의 육신의 만족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건 뭡니까?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과 똑같다라는 것이에요. 이 장사하는 사람들이 성전을 뭘로 이용한 겁니까? 자기의 밥벌이 수단으로 이용한 거예요. 이 성전을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하나님의 집을 자기의 육신의 배를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서 그 성전을 사용을 한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시간들과 하나님의 육신의 건강을 여러분의 육신에 맛있는 것을 먹고 육신의 즐거운 시간들을 보내기 위해 쓰는 것,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의미들이 이 사건 가운데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런 자들을 가리켜서 예수님이 성전을 얻고 쏟아붓고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육신을 장사하는 육신, 여러분들의 육신의 만족을 주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쓰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새 생명을 준 게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런 의미들이 담겨져 있어요. 참된 성전이 무엇인가, 그리고 성전의 의미가, 본질적인 의미가 무엇인가라는 사건들의 의미를 부여하시고 나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또 8개월을 머무시면서 이제 일들을, 여러 가지 이적들을 행하시죠. 이 일을 했을 때 예수님이 성전의 실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지만 당시의 사람들은 가졌던 의문이 뭡니까? 도대체 이 사람이 뭐냐? 저 사람이 뭐길래 성전에 와서 이 제물상을 얻고 쫓아내고 이 행패를 부리냐? 라고 하는 의문들이 갖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당시 사람들이. 그래서 그 뒤에 이어지는 8개월 동안의 예루살렘에서 이적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뭐를 나타내신 겁니까? 내가 누군지, 그 일을 행한 내가 누군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그거를 8개월 동안 예루살렘에 머무시면서 그들이 가졌던 그 의문에 대한 해답을 그들에게 제공을 해줬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성전의 실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를 해준 겁니다. 그런 중에 이제 11페이지에 보시면 니고데모가 방문을 해요. 니고데모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유익이 무엇입니까? 참된 생명이 어떻게 주어지는 것인가? 참된 생명이라는 것은 어떻게 주어지는 것인가? 거듭남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이 니고데모의 방문과 그 대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시죠. 예루살렘을 떠나시고 이제 사마리아 내려가시는 길에 사마리아 여인을 만납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중에 핵심이 뭡니까?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우리에게 잘 알려지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참된 예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참된 예배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 나서 이제 12페이지에 보시면 왕의 신하를 고치시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다시 가나로 돌아가셔서, 다시 하고 많은 지역 가운데 가나라는 지역으로 다시 돌아가신 다음에 이때의 이적을 통해서 나타내 보이시는 게 뭐였습니까? 병이 고쳐지는데, 이 병이 고쳐지는 그것을 보시면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이 신하가 어떻게 믿었죠? 보지 않고 믿었어요. 이때는 어땠습니까? 가나의 처음 신작 때는 어땠어요? 보고 믿었어요. 제자들이 그 물이 변한 것을 보고 제자들이 믿더라. 근데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에서의 시간들 가운데 이제 이 세 가지 참된 성전이 누구냐? 참된 성전이 뭐냐? 참된 생명이 뭐냐? 참된 예배가 뭐냐? 이 세 가지,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이 세 가지 사건을 말씀하시고 나서 다시 가나로 돌아오셨을 때 나타내 보인 이적에 대해서는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의 신앙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첫 신앙의 출발이 보고 믿는 믿음이었다라고 하면 우리가 그 과정 가운데에서 참된 성전의 실체가 누구인지를 알고 참된 생명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리고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을 누리게 되었을 때, 그때 우리에게 부여되는 믿음이라는 것은 보지 않아도 믿게 되는 믿음, 그것이 궁극적인 믿음, 복되다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복되다라고 말씀하신 믿음이, 우리가 지금 소유한 그 믿음이 이 지금 왕의 신하를 고치신 사건, 이 가나에서 행하신 두 번째 이적에 나타난 이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의 이 앞부분에 있는 이
1년에 5가지에 벌어지는 사건이라는 것은 이 큰 하나의 주제를 갖고 한 틀을 갖고 기록되어 있는 본문의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체험케 하시고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을 주시고 그 신앙이라는 것을 갖고 우리가 거듭남 가운데 참된 성전이신 중보자이신 그리스도를 통해 참된 생명을 소유하게 되고 참된 예배를 드리고 나서 그렇게 하시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더 나은 믿음, 완성된 믿음을 주신다라는 것. 이 구원의 과정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적들이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그렇게 나열되어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요한이라는 사람이 그냥 막 머릿속에 떠오르는 오늘날에 뭐 영서를 쓴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 같이 막 뭐 어떤 것들을 막 듣고 막 그냥 아무런 무질서하게 자기가 무엇을 쓰는지도 모르게 그렇게 쓰는 쓰여진 성경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랜 그 제자들의 삶 가운데 보게 하신 것들, 듣게 하신 것들, 체험케 하신 것들을 그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이성적인 사고와 그의 성향과 그 전인격적인 삶을 통해서 그것을 연구하게 하시고 고민하게 하시고 그래서 논리적으로 그것을 배치해서 가장 최적의 구조로 우리에게 남기신 것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내가 어떻게 일을 하는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그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예수님 공생의 초기에 있었던 이 사건, 항상 처음엔 우리가 서론격인, 시작격인 이 가운데 그 모든 핵심적인 주제가 담겨져 있는 것을 책을 우리가 보시면 알 수가 있죠. 그 앞부분에 이 책의 내용들이 무엇이 담길지에 대해서 항상 저자는 언급을 해놓기 마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찬가지로 복음서의 앞부분에 예수님 공생의 초기에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무엇이 성취될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밝히고 그 이후에 그 내용들에 대한 부연적인 설명들, 그것들에 보완되는 내용들을 채워가시면서 그것의 어떤 확실성을 우리에게 안겨주고 있는 것이 신약성경에 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부가적인 또 다른 내용들을 더 살펴보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